한국에서는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을 따로 두지 않고 5월 8일을 합쳐서 어버이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월 둘째 주일 어머니날인 이 미국에서도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켜서 아이들이 꽃도 달아드리고 또 교회에서 시니어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곤 합니다. 이 선물을 받을 때면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좋은 선물, 또 내가 원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그 기분은 배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버이 주일 혹은 어버이날, 어머니날, 아버지날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평소에 원하던 물건이 있어서 그걸 선물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더 성장한 자녀들이 있으면 엄마 아빠를 좀 좋은 곳에 여행 보내줘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거 다 차치하고라도 어머니날 이렇게 가족들과 한 상에 앉아 좋은 식당이든 집이든 좋은 음식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제일 큰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좋은 음식을 대접받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았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 서너 번의 식탁이 모두 다 좋았지만 특별히 그 한 번은 제가 정확히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행복하고 즐거운 식탁이었습니다. 그 식탁의 대화 주제는 저희 집 딸들이었습니다. 저희 딸들을 잘 알고 있는 그 호스트가 딸들을 칭찬하고 좋게 보고 참 감사한 표현들을 할 때 저는 그 어떤 식탁, 그 어떤 선물보다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었고 가장 좋은 대접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버이날에도 그것을 접목시켜 보면 어떤 물건이나 여행이나 식사나 이런 것들도 좋을 수 있지만 부모가 어버이날 가장 받고자 하는 진짜 선물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런 선물을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을 차례차례 읽어가다 보니 어버이 주일에 걸맞는 말씀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버이 주일 교회에서 많이 설교되는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잘 섬겨서 좋은 자녀가 되는, 복받은 자녀가 되자는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이고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언뜻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버이날, 왜 꼭 자녀들에게만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이 말씀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 삶 자체가 부모에게 선물이 되는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가 잘 되고 부모가 온전한 신앙으로서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첫 부분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이 두 절을 하나님 나라 논쟁이라고 합니다.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또 학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 논쟁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 유명한 하나님 나라 논쟁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르게 말하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곧 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상당히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궁금증보다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온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중들이 그런 질문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도대체 언제 옵니까? 얼핏 보면 질문을 단순하게 물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어적으로 분석해보면 묻는다라는 이 동사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본문들, 이 동사를 사용했던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주로 이러합니다. 시험하여 묻다, 고발하려고 묻다, 테스트하려고 묻다. 대중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지 궁금해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그 밑바닥에는 예수님의 허점을 노리고 넘어뜨리고 예수님의 나라라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굉장히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을 깔고 이 질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언제 오느냐라고 물은 질문에 대하여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얼핏 보면 동문서답 같죠. 시간을 물었는데 장소로 대답합니다. 언제 옵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느냐라고 묻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더라도 너희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저기 헤매고 돌아다니지만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는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문법적으로 조금 풀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수, 너희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도 복수의 개념으로 써야 하고 뒤에도 복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단수고 뒤에 사람들을 복수로 썼다는 의미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세워가고 만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번역한 영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God's kingdom is here with you. God's kingdom is here among you.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가 속한 그 어떤 공동체이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것을 임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애쓰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우리 믿는 자들이라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목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간혹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삶은 지옥 같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말하겠죠. 내 삶은 천국 같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요, 천국도 지옥도 아니고 그냥 무덤덤합니다. 그냥 아무 맛도 안 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하여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혹시 돈 많이 벌면 천국 같은 삶을 살까?
성공하면 하나님 나라 같은 삶을 살까? 사람들과 좋은 유대 관계를 갖고 살아가면 내가 참 좋은 삶, 천국 같은 삶을 살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이미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자녀로 그리고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녀의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1차원적인 미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제 22절부터 31절 사이에서는 거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2차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2차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유독 한 문구가 이 구절 속에서 눈에 띕니다. 제가 부분 잘라서 읽어볼 테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에서 24절로 건너갑니다.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26절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결국 거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 다른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바로 인자의 날이란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인자의 날이란 표현을 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이전에 인자가 뭔지를 먼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맹자는 인자 무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어질 인자의 놈자자,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맹자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것도 어질 인자를 쓰는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거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영어로 바꾸면 The Son of Man이라는 문구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벤 아담,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벤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90회 이상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것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됩니다. 문구는 여전히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이 인자는 그 마지막 때에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주체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도 인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인자가 그 인자구나. 세상 마지막 때에 와서 세상을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존재, 다니엘서의 인자, 요한계시록의 인자, 그 인자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호칭으로 오늘 사용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 80회가 조금 넘게 등장하는데 이 인자는 전부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요약하면 말세지 말에 종말론적으로 등장하는 한 인물인데 하나님의 전권적인 권위와 전권적인 능력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 심판자인과 동시에 구원자인 그분, 우리가 간단히 마지막 때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인자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자의 날은 무엇일까요? 인자가 등장하는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인자의 날에 관해서 구약 선지자 중에 요엘서의 요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임과 동시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요엘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인자의 날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미 설명되어진 것처럼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마구 살아가다 보면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자의 날을 통하여 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 혹은 롯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땅도 사고 장사도 하고 집도 짓고, 마치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사는 것과 똑같이 그들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천국은 저 멀리 있는 사건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인자의 날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마치 환상과 같은 사건이며, 내 앞에 놓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 내 앞에 놓인 집을 사는 것, 내 앞에 놓인 돈을 버는 것들이 더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한 가족의 슬픈 스토리를 언급하십니다. 32절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벼랑간 롯의 아내를 왜 기억해야 되지? 뒤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롯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다 결국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비극적 종말을 갖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 풀어보면 마음의 색이라는 겁니다. 롯의 아내의 사례를 연구하고 분석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너희를 조심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롯의 아내가 뭘 한 겁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소돔이 멸망되는 그 시점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도성이 심판받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특별히 구원받은 기회를 포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롯과 두 딸과 이 아내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구원의 통로를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나 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롯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으니 저 도성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바꿔달라는 겁니다. 좀 이상합니다. 롯이 갖고 있는 이 이상한 태도가 어떻게 발휘가 됩니까? 결국 도성이 불바다가 되고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이 연기 속에 사라지는 그 자리에 롯의 아내는 가야 할 길에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제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못 참는데 나도 뭐 이렇게 연기가 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휙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겠네? 하나님 조금 너무하시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뜻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봤다, 이거는 바로 거역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에 대한 거역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거역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니까 롯이 천사에게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산으로 못 갑니다. 도시로 가겠습니다.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좋다. 소알의 도성으로 가거라. 그런데 그 거역의 문화는 이 롯의 아내에게도 작동하여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본 것만이 아니라 그가 돌아서 보았다 하는 이 보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봄이 아닙니다. 곰곰이 유심히 뚫어지게 보았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해석을 조금 붙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평생을 재산을 모으느라고 그렇게 애썼던 저 소돔성이 땅을 갈구기 위해서 그렇게 농토에 힘썼던 그 농토가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그 집이 전부 잿더미가 됐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겁니다. 이거는 세속된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는 롯의 아내와 롯의 가정의 세속적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세속적 가치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롯과 롯의 아내를 꿰뚫었던 그것은 그 두 딸들에게도 그대로 갑니다. 아버지의 몸으로부터 아이를 베게 되고 이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이 나중에 암몬 족속이 되고 또 하나는 모압 족속이 됩니다. 근데 이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끝까지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세속적인 우상들을 그 땅에 퍼뜨리는 구심점이 된 두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롯과 롯의 아내의 거역의 문화, 세속적 가치관의 문화는 그 두 딸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으로 이어지고 우상의 문화, 거역의 문화, 세속의 문화로 그 온 땅을 더럽히는 표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묻습니다. 그것을 면하기 위하여 적어도 두 사람 중에 구원받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 장소의 문제를 묻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주검, 시신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몰려온다.
썩어가고 죽어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오염된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결국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문제임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는 어버이의 사랑 속에서 성장하고 그 어버이의 희생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감사하는 주일이라 생각하고 살아오지만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자녀가 아니라 부모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부모가 온전히 세워져야 자녀가 온전히 세워진다. 부모된 자들아, 너희들이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면 너희들의 애씀은 너희의 가문을 망가뜨리고 너희의 노력은 오히려 너희를 거역의 문화, 세속의 문화 속으로 이끌어가 소음기둥 혹은 거역하는 백성을 만드는 조상이 되게 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제일 잘하는 선물, 제일 잘하는 효도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성장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인덕이 겸비된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은 물론이요,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진정한 부모가 되는 그 자리를 확보할 때 우리는 그 큰 선물을 받는 부모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은 롯의 처의 슬픈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 담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멸망할 소돔을 붙잡다 결국 멸망의 자리에 간 롯의 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가서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상속분으로 나는 물론이요 다음 세대까지 복받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런 부모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